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5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좀 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감격, 그것이 우리 안에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사야서 53장을 좀 묵상했는데요. 참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데 특별히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로서 받게 될 고통과 수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 마음을 짠하게 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정말 그 지옥 스올까지 내려가셔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르기를 그가 죽은 후에 악인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옥에 내려가서 부자들과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곧 악인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재물을 의지하고 악한 본성대로 살아간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록 잠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수울이라는 끔찍한 지하 감옥에 내려가셨던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슴에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또 우리 머리로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하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저절로 터져나오고 우러나오게 돼요. 탄식이 터져나오게 되고 찬양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란 누구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예배처럼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따분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그리고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의 현재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진단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드러나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시편 100편은요 참된 예배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절도 딱 5구절로만 구성되어 있는 간결하고 단순한 시편이에요. 자, 그러나 이 시편에는요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인 곧 예배자가 가져야 될 참된 영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점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너무 따분할 것 같아요. 맨날 찬양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예전에 과거에 뭘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자, 천국이 지겨울 것 같다. 거기 가서 맨날 예배드리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들의 문제는 예배는 늘 드리지만 그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천국이 갈망되지 않는 거예요. 설사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도 그 후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찾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벨처럼 자신의 삶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 준비해오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과 만족을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본인은 정작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성경의 교훈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익히 들으셨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그것도 창세기의 맨 앞부분부터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로 이 교훈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인의 예배 위에는 결코 부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소서, 왜 안 만나주십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교훈을 등한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미신적으로, 기복주의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뻔뻔하게 교회 와서 이름을 부르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벨처럼 신실한 성도들을 시기질투하고 판단하며 공동체를 병들게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의 가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런 식의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세상이 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반드시 교회 떠납니다. 이런저런 핑계가 일을 대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미 사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 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각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사들과 성도들 모두가 먼저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2020년도에 마지막 때를 알리는 큰 징조가 하나 터졌어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후에 교회의 예배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알려졌어요. 그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이건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막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성도들의 영성 수준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괴상한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목소리들입니까?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돼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자. 헌금도 계좌로 인터넷으로 쏘면 너무나 편하고 굳이 뭐하러 교회 나가냐.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멘하는 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가 사실 이미 예전부터 무너져가고 있었던 이 예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드러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온 열방을 두루 살피시면서
참된 예배자들이 얼마나 있나? 누가 참되게 나를 예배하나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구원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증상이래요? 예수를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대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믿음의 증표요, 영혼의 구원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따라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고 또 천국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사는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의 예배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세상보다도 못한 곳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지루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 2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이 말씀은요,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배자의 마음 상태. 예배의 핵심은 화려한 악기나 훌륭한 연주 솜씨, 전자악기가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찬송 하나를 불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섬겨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다 마음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앞에 나아갈 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앙을 말해요. 이것이 예배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득한 지성소예요. 예배자들이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임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 때문에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거지 찬양의 멜로디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의 방향과 결론이 하나님의 임재 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도 이런 예배자들로 실질적으로 성숙해져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저는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런 예배자로 발전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언젠가 보내실 영혼들도 이러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심고 있어요. 그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마음을 이뤄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 왜 내 마음에 이런 게 없습니까? 이 시편 기자와 나의 고백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울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은 이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세요. 이것을 주세요. 신앙의 성숙을 떠나서 이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고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다는 것은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셔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점검하시면서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 밤 세 끼를 먹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해결받지 못한 죄가 가로막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다른 관심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를 향한 열정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찾고 돌이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잃어버린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자, 시편 84편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주제야말로 영혼이 깨어있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쇠약해졌대요. 질이 빠져버렸대요. 지쳐버렸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그립고 갈망해서 부르짖고 예배했는지. 탈진이 됐대요. 탈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찬양 한두 곡, 세 곡하고 만족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 보면서 이 정도 예배했으니까 그만해도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세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2017년도 5월에 돌아와서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요 꿈을 꿨는데요 영적 전쟁의 꿈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무슨 쌀포대기 같은 정말 질기고 단단한 그런 어떤 헝겊 같은 큰 자루에 꽁꽁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전신을 이렇게 막 옥죄어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꿈에서 막 답답함을 느끼고 이랬는데, 그 모습을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제 안에 이 가슴에 이 불꽃 같은 게 그 압력으로 해서 조금씩 소멸되고 있는, 불씨가 약화되고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실제로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가위를 눌리듯이.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깼는데 대적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바로 왔습니다.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꺼트리려고 지금 마귀들이 작정하고 나를 우겨싸고 있구나. 영적으로 압박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대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침이 나오고 막 오액되고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그것들이 풀려나가면서 예배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혼자 방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떤 기도를 저에게 주셨냐면,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울음이 터졌어요. 제가 너무나도 서글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서 이게 막 오열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의 영적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로서 예배의 열정 유지하기 쉽지 않은 땅이 바로 뉴질랜드예요. 사람들은 자연 좋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미지근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신앙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견고한 영적인 공중권세가 있는 땅이 바로 뉴질랜드라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다녀가신 우리 원천희 선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바누아투에 있다 내가 여기 오니까 말씀에 대한 영감이 떨어진다. 바누아투 같지가 않다. 흐릿해지고 뭔가 멍해지신대요. 그만큼 이 동네 영적 기류에 견고한 영적인 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를 잡고 있는 사탄 공중 건세. 여러분, 세요. 그래서 미적지근한 예배로는 웬만해서 뚫리지도 않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경험한 영적 체험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말씀에 대한 영감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뚫어지고요. 제가 인식하지 못했던 악한 의 공격이 파쇄되고 떠나갑니다. 영적 시야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금식도 더 자주 해야 되겠구나. 자칫하다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죽어버리겠구나. 질질 그냥 힘없이 사역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좀 위기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꽤 오래 살아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으시면 예배자에 대한 영성, 여러분 다 소멸하게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물론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또한 서서히 줄어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 자체 행위가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동일하게 부르며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그 큰 십자가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도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온도차가 다 다를까요? 누구의 마음은 차갑고 식고 미지근한데 왜 다른 어떤 성도들의 마음은 뜨겁고 간절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신앙생활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명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첫 계명이고 목사한테만 주는 계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자,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 어쩔 수 없지.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 있냐? 여러분, 기다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제 발로 돌아오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시간을 해결해 주는 거면 한국교회가 저렇게까지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배에 대한 회복이나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대가지불을 각자 하셔야만 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떠안고 있는 교회 안의 현실은 이래요. 생명 없는 종교인과 예수의 진짜 생명을 가진 참된 성도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위 알곡과 가라지들이 짬뽕되어 있어요. 조그만 교회든 대형 교회든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럼 우선 생명 없는 종교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영혼에 없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그저 인간적인 지식과 판단으로 성경 말씀을 계속 잣대질하고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자기 만족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생명과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변화란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천국 백성들. 그들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영적으로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들면 그것을 심각하게 여길 줄 압니다. 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이렇게 답답하게 내버려 두실까? 혹시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찬양 인도자의 죄 때문인가?
혹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회개할 죄들이 있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 예배가 뻑뻑하고 건조할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삼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해결 볼 때까지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것이 없어요. 이 영적인 본능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메마르기 시작하고 임재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목사인 저나 성도님들, 여러분이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해야 할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할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김 목사가 혹은 성도 지체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마귀의 방해가 있는 것이라면 치열한 기도로 뚫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막히면 다 지칩니다. 다 번아웃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예배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누군가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김 목사 친구 나랑 같이 예배하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러면 저 진짜 기쁘고 신납니다. 한국에 있을 때 그랬어요. 친구나 동역자들이 와서 기도하자면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낮에 가고 시간대 상관없이 거의 달려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게 3, 4원 모여서 기도하고 막 다 부시고 찬양하고 잊지 못할 추억들이 있어요. 교회에 그때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저희 키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다 있죠. 성도들 다 끝나면 교회 일요일에 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애들 불러갖고 기도 본당에서 막 하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 단 한 번에 주어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싶고 보고 싶고 이 교회에서 키워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볼게요. 자, 3절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너희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야. 그분의 양이야. 이 땅의 예배자들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똑똑히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라. 죄악이 들끓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절대로 너가 누군지 잊지 말아라. 너는 예배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요 다시 한번 팍팍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살이 하면서 성도로서의 정체성, 자존감, 자부심은요 여러분 이거 지켜내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바쁘게 일하는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부심, 그 열정, 그 기업의 풍성함, 이거 지켜내고 인식하면서 사시는 일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는 진리지만 가슴에서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세상살이 할 때 아이덴티티 흔들리지 말고 예배자로 굳건히 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감사함으로 예배 문을 열어라, 이 뜻이에요. 4절 볼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요, 감사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즐거움과 기쁨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특히 감사는 성경에 말하기를 예배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찬송보다도 그 순서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궁정에까지 들어가려면, 성소에까지 들어가려면 먼저는 궁정의 문, 이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바로 감사의 마음. 여러분, 감사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몸뚱이로만 그냥 오지 말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이 교회 문을 통과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이 교회당에 오시기까지 차 속에서 운전하실 때,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떠한 마음 준비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헐뜯으며 판단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오늘 예배에 깊게 못 들어가셨을 겁니다. 은혜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요, 예배의 문을 여는 시작이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는 의식적으로 다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감사를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훈련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 원망, 불편, 음란,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지라도 입술을 열어서 험한 말하지 마시고 구겨지고 불편한 마음을 피셔야 돼요. 다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실제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인간이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혈기가 있고 어려워요. 100번 인정합니다. 제가 잘나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쉬울 때 감사가 쉽지만 인생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 싸울 일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이 혀가 얼마나 길들이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느끼고 계시죠? 저도 느낍니다. 감사의 말은 잘 안 나오고 불평, 불만은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타지에 가서도 그 타지의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애기들도 거짓말 너무나 잘하고 불평, 불만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혀와의 전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요, 제어하기 어려우니 혀를 그냥 냅두고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혀를 제어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를 망치고 심령이 강팍해지고 쓴뿌리가 나서 온 주변 사람의 마음을 힘들고 괴롭게 할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소멸시키는데 큰 한몫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안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적인 힘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조화라고 끼어들고 역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이웃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기름 부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저주적인 행위들을 교회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혀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혀를 제어해야만 감사라는 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고요. 덩달아 예배의 회복이 함께 올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 올려드리면서 저 평생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설레고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배의 삶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경계하세요. 지금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저 여러분이 한 남편이고 한 아내고 자녀이고 목사고 권사 장로 집사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자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예배자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평일에 개인 예배가 부활하게 될 거예요. 하지 말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밥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와 마귀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지 이 연말에 잊지 마세요. 우리의 처음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스타트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반석에 서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가 살아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가 유지되는 비결은 사랑 위에 서서 사랑으로 예배하는 비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막연한 신앙이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핵심이에요. 연말 연초에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셔서 인간적으로 여러분 센치해지지 마시고 각자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예배의 삶을 회복하시고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한번 기도.